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운명을 이렇게 점치는 그런 거예요. 사주.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운명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택령이 내리면은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 추천받은 사람들 그렇게 사주 단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은 왕비, 대비 이런 사람들이 그 간택령의 모든 것들을 잘 추스려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대왕 대비가 아마 최종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임금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영조 같은 왕이 자신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했는데 그 여러 사람 가운데 3사람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 뽑혀서 영조 대왕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터뷰를 하는데 나이가 벌써 영조 대왕이 많았죠. 나이도 많았지만은 그 당시 결혼할 수 있는 그 여성들은 보통 15에서 뭐 20살 사이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부감들이 그 왕하고 나이 차이를 한다면 거의 할아버지 뻘 될 만큼의 차이가 난 거죠. 근데 이제 3명을 이렇게 앉혔는데 3명을 이렇게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명찰을 채워야 되는, 지금처럼 명찰을 채우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아버지 방석을 이렇게 하나씩 이름이 자기 아버지의 조남이 쓰여있는 방석을 하나씩 놓고 자녀들을 거기에 이제 앉게 한 거예요. 최후에 이제 3인을. 근데 2명은 앉았는데 1명은 바닥에 앉은 거예요. 그래 영조가 물어봤다 그래요. 왜 너는 방석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았느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래요. 어찌 아버지 조남이 써있는 방석에 제가 깔고 앉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간택이 안 될지언정 저는 효도를 다하는 그 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방석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 두었다고 하는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또 다른 문제를 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그랬더니 강이 깊습니다. 바다가 깊습니다. 뭐가 깊습니다. 막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 한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이 제일 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차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강이 깊잖아요. 뭐 10,000m도 높다는데 깊은 데는 강이,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처럼 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죠. 강이 깊고 바다가 깊어도요. 그 몇 미터 되는지 지금 다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가서 거기 뭐가 있는지도 확인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마음까지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는 아주 얇은 판막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도대체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보이면 그 사람은 참 신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부모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남편이나 아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하나 더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무슨 꽃이냐.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장미가 예쁩니다. 예를 들면 목련이 예쁩니다. 백합화가 예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버지 방석에 앉지 않았던 이 아가씨만, 또 마음이 깊다고 했던 이 아가씨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꽃 중에서는 이 꽃이 제일 예쁘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꽃이 여러분
무슨 꽃인지 보이십니까? 무궁화. 무궁화. 네. 애국자입니다. 무궁화. 네. 이 꽃을 조금 더 보면은 이런 꽃이죠. 그렇죠. 목화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목화밭에 가서 지금 여러분 저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꽃이 피기 전에 저것을 따가지고 먹어요. 먹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 부드럽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한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꽃처럼 목화가 이렇게 활짝 펴요. 근데 이게 솜이에요, 솜. 이걸 이제 다 따서 이제 옷도 만들기도 하고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자기는 목화꽃이다. 너는 꽃도 많은데 왜 목화꽃이 가장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했느냐 그렇게 했더니 대답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 목화는 여기에서 옷도 만들 수 있고 이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결국 백성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하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백화도 꽃향기도 좋고 다른 꽃도 화려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목화꽃처럼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에는 이제 간택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창경궁에서 이제 혼례를 올리게 됐는데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이라고 알려지는데 영조대왕 말년에 계비가 된 정순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14살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좀 놀랍죠? 14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될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대기만성형이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대기만성형만 하다가 천국 가서 일할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늙어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예. 언제 철 들자 이제 거기 가죠 또. 근데 아무튼 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뿅뿅뿅에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무슨 게임? 애니팡? 이거 여러 가지 그런 게 전 국민이 빠졌다는데 저한테도 하자고 메시지가 몇 개 왔는데 너나 열심히 해라 그러고 같이 동참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 국민이 지금 한다고 할 이야기만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너무 생각이 얕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면요 그 사람의 삶이 가볍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값어치 있어요. 그냥 허드렛 인생이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정순왕후가 그 14살 때 대답했다고 하는 것처럼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간택령이 내리지는 않았으니까 걱정 말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냥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만큼 깊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깊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끝도 한도 없죠. 저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성형왕국이 돼가지고 진짜 성형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부모도 몰라봐요. 네. 그래서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그 문 앞에서 탈락했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없다.
근데 성령해가지고 몰라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가꾸고 가꾸는데 내면을 가꾸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는 복된 마음이고 정말 세상의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여기에 목화꽃들이 많이 앉아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예쁜 마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라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였고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에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길 때 그때 말고는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제자들이 없었어요. 동문서답하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대단한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쉬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대단하게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긴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팔아넘기지는 않았을지라도 3년간 먹고 마시고 같이 배우고 가르침받고 자고 지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 스승이 잡히자 다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아주 제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의 성적표를 본다면 뭐예요? 그럼 빵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3년간 제자 훈련은 빵점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까지 성적표를 본다면 이건 분명히 빵점이에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 제자들을 빵점으로 점수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도요 아주 훌륭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점이 뭔지 아세요? 능력 없어. 가진 것 없어. 배운 것 없어.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거야. 하는 거야 그냥. 이거 하자 그러면 하고 저기 가자면 가고 따라는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결석했다는 애들 봤습니까? 베드로가 감기가 심해서 독감으로 3일차 나오지 못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 간호하러 가느라고 오지 못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또 바쁜 일정 때문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데 고기 잡을 때 한철이니까 그때만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려다 보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돈도 필요하고 주님 제가 이번에 가서 고기 그냥 잔뜩 잡아가지고 하면 한건 해가지고 돈도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요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버팅기면서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도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순종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더 착잡하셨거든요. 복잡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무서운 공포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점 이렇게 엄습해 왔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도 배짱 좋게 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그 나머지 제자들보다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부탁했다고요. 그래도 잤어요. 잘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 가요? 그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까지 간 게 어딥니까? 훌륭해요. 옆에 사람 보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여러분 뭐 전도 못해도 이건 못해도 저건 못해도요. 그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는 거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비록 기도는 정말 못했습니다. 기도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네. 예. 뭐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고기를 잡을 때 정말 자기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겠습니다. 그 사람 아닙니까? 방문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도 않아요. 자기 뜻을 앞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결석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가자고 하면 가고 머물자고 하면 머물고 또 이거 하자고 하면 하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제자들이 한 일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절에 명령하시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사람들이고 보내실 때에 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가라 그랬으니까 나가서 그랬잖아요. 나갔고 또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또 13절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도 고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무엇이든지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아이들도 생각이 많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드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교육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딱 한 가지가 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요 너무 사람을 높여서 문제였지만은 그래도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스승을 존경할 줄도 알고
윗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길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 얘도 잘났고 어른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아니 너보다 내가 더 잘났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든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도 없고요. 자기보다 경험 많은 사람도 없고요. 자기만큼 생각이 깊은 사람도 없다는 시기예요.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활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까? 야, 네가 좀 왔으면 좋겠어. 좀 와줘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8절 말씀은 정확하게 명하시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달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형편과 처지가 별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순종하고 나갔던 제자는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할 때는요, 그 아멘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분법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양강으로 이렇게 딱 갈라놓고 보면은요 순종하는 사람의 역사와 불순종하는 사람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죠? 러시아 정교회에서 애플사에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애플 로고를 바꿔라 십자가로. 그랬더니 여러분 애플 로고가 뭡니까? 그 사과인데 어떤 사과예요? 벌레가 아니야. 한 입 물어 뜯은 사과예요. 예? 그게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한 번 딱 먹었던 그 사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 애플 로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최신 제품이 나오면은 애플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만 봐도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 그게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지난번에도 뭐 아이패드 나왔을 때요, 신제품이 아니에요. 구제품이에요. 구제품인데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최신 애플에서 나온 핸드폰이라고, 휴대폰.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구형인데 애플에서 최신 폰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다.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이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강력하게 그 불순종의 힘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아니, 어떤 때가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제 없고 악이 세상을 다 점령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런가요?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인이 순종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한 사람이 이제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이 득세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8식구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8식구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악이 성행했어요. 지금 시대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슨 성품이 좋습니까? 옆에 사람 뭐 볼 것도 없고 집에서 다 살아봐서도 알잖아요. 남편이 성격 좋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성격이 좋습니까? 목사님 뭐 싸우셨어요? 왜 그렇게 아니 인간이 별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애들 성격 좋습니까 여러분? 애들 성격 좋아요? 여러분 말 잘 듣고 여러분 그냥 기쁨 줘요? 내가 이걸 참 얘가 내 자식 맞나? 나도 안 그러고 남편도 안 그러는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보내심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자발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역사의 사람들과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나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했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몇 킬로인지 어디로 가면 길인지 어디 가면 위험한 강도들이 있는지 다 내비게이션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다시 최신에 개발한 내비게이션 여러분 골목길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도 집 찾기 편하게 골목길도 다 나왔대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도 너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하러 나가라. 인디언족으로 나가라. 원주민에게 나가라.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향해서 가라.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 따라 간다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 능력이나 경험이나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가면 잡혀 죽는데요. 아니 지금 모세가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바로를 피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강대국 그 이집트의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면서 가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경험상 못합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등등 그래서 완강하게 처음에는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 주시면서 간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말 안 듣는 백성 300만 명. 가나안은 너무나 완고하고 견고한 성들로 쌓여있고 군사력이 대단하고, 여호수아는요 아마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심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원인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전파했다.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기도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교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심각하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불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 나가서 여기 차전도 하고 뭐 다른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자꾸 회개하세요.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렇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냥 그 팻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막 전철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거 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다르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낙심나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하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복음 어떻게 소개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와플에만 관심이 있는데 커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안 먹고 간다고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회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오늘날 회개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죄를 책망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냥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것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 뭐 처녀 총각들은 교회 가면 연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진짜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거기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라이트 가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예, 너 몸을 아주 잘 비비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스텝을 같이 맞추면서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평생 여러분 그렇게 춤추다 살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같이 섬기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복된 일인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정말 아가씨 사귀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밥을 먹으러 오든지 연애하기 위해서 오든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든지 친구 따라 오든지 간에 교회를 오도록 하는 거예요. 오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4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 막 설명했단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쳐줬던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 메시아가 왔어.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꽃방귀를 끼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너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막 이러면서 비아냥대고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와. 빌립이 회개하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 그리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더니 예수님 딱 만나고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가서 전파했다고 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파했다고 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이야기를 밖에 가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를 좀 광신자 내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눈초리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도 들어왔어요. 기웃기웃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로 그 마귀는 어디에 와 있다고요? 눈꺼풀에 와 앉아있대요. 마귀가 눈꺼풀에 와 앉아있어가지고 이 눈을 끄집어 내린다는 거야.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친 사람들은요 다 딴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보라는 거예요. 잘생겨서 보라는 게 아니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이가 셔터를 자꾸 내려요. 영업 끝났다 이거. 예?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예배 시간까지도 방해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늘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단을 대적하리라. 물리치리라. 내가 두렵지 않다.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와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단이 없으면요 사단이가 어서 가라 어서 가 늦었다 어서 가라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밥이 뭐 반찬이 짰다느니 싱거웠다느니 일단 저런 이런 이야기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10년을 다녀도 배만 나오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10년 다녀도 말씀이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저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정신을 다 스마트폰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슉 빨아들여가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까지요. 그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그거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가 그리 급하지? 우리 주님이 문자 보내실 거야.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네? 그런 문자가 팍팍 왔으면 좋겠어. 너가 한 번만 더 스마트폰 열었다가는 이렇게 주님이 눈을 크게 한 번 팍 뜨시면서 이런 화면이 뜨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스마트폰을 끌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선포해야 돼요.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면요, 사단이 긴장해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이 은혜도 못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전도입니까? 자기 하나도 간추리기가 어려운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절대 못하는 것이에요.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유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이 만들어내는 문화는요, 음산해요, 더러워요, 악해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뉴스를 볼 수 없을 만큼 흉악범들이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악해진 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그만큼 활개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회복하여서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능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도에 대한 많은 글을 쓰셨는데요, 그 E.M. 바운즈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도는 그 상수원지하고 집에서 쓰는 수도꼭지하고 연결하는 금 파이프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파이프에 녹이 쓸고 더러워지고 막히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이물질이 다 껴가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거기 수도관이 금관이 돼서 물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일들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빠진 봉사활동, 기도가 없는 종교는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돼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제자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